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하와이는 뭐 계절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가을인데 가을 날씨처럼 참 선선하고 또 풍성하고 그런 날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프랜시스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그동안 좀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랜만에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기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 주정부 방침이 지침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지침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11월부터는 이제 관광도 다시 이제 오픈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아직 특별히 다른 변화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내 드릴 테니까 안내 드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잘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곧 여러 가지 모임들도 교회에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계속해서 그때까지 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팀, 다음 주에 우리 찬양팀이 있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찬양팀을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는 일에 우리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글학교 가을학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모니카 클래스 모이지 못했었는데 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데이비 목사님께서 다시 하모니카 클래스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성교회 분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셔서
회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목표협조위원회 SPRC 모임이 11월 7일 오후 1시에 교육관 102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표협조위원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UMC 하와이 지방 한인 목회자 모임이 오늘 화요일 오전 11시에 감남전할강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더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또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우리 최영석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재단미활은 영어고 펠릴라 성도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선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으로 세우신 올리브 교회가 부흥하여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를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사모님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찬양대원들 지휘자, 피아노 반주자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부인들과 각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발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성가대 이 화음을 통해서 드리기가 더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가대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성가대원이 아니더라 하시더라도
내가 칸타타는 좀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연습을 오시면 됩니다. 아마 예배 후에 한 12시 한 40분 정도부터 하시겠죠? 네, 예배당에서 연습하니까요. 혹시 칸타타 정치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한자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화, 즉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갈 때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끊을 때에 성화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고 어떻게 되라는 것이냐?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rvant라고 하는 단어.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종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자유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의 몸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종으로 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하게 돼서 이제부터 난 자유다, I'm free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종이었고 거기서도 종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전히 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종인데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부분을요, 세드릭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살거나 아니면 목적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죄에 끌려가거나 말씀에 끌려가거나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무언가의 컨트롤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욕심과 야망에 컨트롤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즉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무언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 같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통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 통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맞습니까? 이것은요 오히려 죄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석방이 되고 나면 나 이제부터 자유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가서 또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 잘못된 것 추구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잘못된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죄였습니다.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잘못된 목표를 삼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자유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존적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인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잘 선택하는 것, 즉 무엇에 의존하고 순종할지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연예인에 빠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종된 사람들입니다.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조직폭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죄에 빠져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에 순종하는 자유, 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시에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반대로 우리는 의로부터 자유로가 지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경우에요. 노는 것에 완전히 빠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는 것에 종이 된 학생의 특징은 공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죠? 노는 것에 종이 된 학생은 공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에 종이 된 학생, 공부에 목숨을 건 학생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외모로부터 자유했다는 겁니다. 농담, 유머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예, 공부에 종이 된 학생들은 외모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꿈입니다. 새로운 꿈입니다. 욕망의 꿈이 아니라 거룩함의 꿈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혜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혜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꿈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세상의 성공이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된 사람들의 꿈이 죄에 종된 사람들의 꿈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사상가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4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곧 죽음이 임박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단순히 행복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못했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못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나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면 벌써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장부터 8장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성령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한 성령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선포했고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도 또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냐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 5장부터 8장까지에서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혜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5장부터 8장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렇게 3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나가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이유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죄의 권세를 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로마서 8장 가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8장까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전 존재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로드십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서번트십,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서번트십.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서번트십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종십이라고 하죠. 종십. 서번트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번트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번트십, 종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종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의 종답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속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주인의 뜻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홍훈 씨에 대한 기사를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테너 이홍훈이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계적인 성악가이고 오페라 가수입니다. 혹자는 파바로티가 떠난 자리에 그 자리를 메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 오페라 가수들이 꿈꾸는 모든 무대를 이 이홍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정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의 공연이 다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기사에서 기자가 그렇게 씁니다. 이 사람의 공연을 한국에서 들으려면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분이더라고요. 예. 기자가 묻습니다. 먼저 자기 자를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이용훈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본업은 성악가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본질 대신 제 경력이 더 조명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언제든 제 본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가 되실 것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용훈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예수님에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매일 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노래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착각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성공만 보면서 노래하면 노래도 생활도 망가집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서번트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로운 일에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일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종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종됨의 자세도 얻게 되고 종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서번트십, 종식.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높은 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높은 자들의 요구를 맞춰가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약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래를 지향해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도 낮은 자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재고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답게 서번트십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적습니다.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어리석습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평등을, 하나님의 공평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마지막 2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 결과는 사망과 심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서 종답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 영원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리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주인처럼, 하나님에게도 주인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옛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의의 종이 되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나누며 더욱더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특별 찬양, 우리 공원 찬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는 게 맞나요? 현악 3중, 피아노 트리오가 맞죠? 네, 우리 귀한 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삶의 자리를 통해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으로 간절한 기도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면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겠습니다. 주님